우리 모두에겐 다 소원이 있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포기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남북 통일입니까? 아니면 영주권이에요? 아니면 건강입니까? 아니면 평생 쓰고도 남을 돈입니까? 어떤 소원을 가지냐가 어떤 인생을 이룰 것이냐를 결정합니다. 솔로몬이 그랬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무엇이든지 써내면 받을 수 있는 백지 수표를 받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수표를 받으시면 뭘 써내시겠습니까? 솔로몬은 지혜를 썼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이 백성을 잘 보살피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혜를 써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구하는 것을 좋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화까지 덤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축복을 받은 이유는 올바른 소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초점은 소원 자체는 아니에요. 한 위대한 소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할 위대한 어떤 소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다윗의 소원이죠. 다윗은 오늘 본문에 자기에게 한 소원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하나님께 구할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집, 곧 성전에 살면서 아름다움을 평생토록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그의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이 소원은 가장 인간이 구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날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큰 갑부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보다 훨씬 더 큰 기도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 다음이에요. 축복은 임재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축복이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부흥과 기적과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 현상이지 본질 그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걸 알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데 마음으로는 자꾸 축복에 가 있다는 거예요. 왜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도 축복으로 마음이 가득할까요?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아름다움이라는 말이에요. 아름다움. 우리가 축복에만 마음이 가 있는 것은 축복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처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눈뜨는 거예요. 사랑은 한 여인의 아름다움에 눈뜨는 것이고, 그리고 결혼은 한 사람의 아름다움에 눈뜨는 것인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은 그 세상의 아름다움, 축복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복이에요. 로또가 당첨되고 좋은 직장에 가고 승진을 하고 주식이 뛰어오르고 병이 낫고 그리고 럭셔리한 여행도 가고 큰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좋은 집이 많습니까? 얼마나 좋은 차가 많습니까? 제가 호주에 와서 깜짝 놀란 것은 좋은 집이 이렇게도 많다는 거예요. 많아도 너무 많아요. 차를 타고 5시간을 가도 10시간을 가도 어디나 아름다운 집이 있고, 또 이 길거리에는 이름만 듣던 그런 명차들이 막 즐비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또 호주만 해도 얼마나 아름다운 경치가 많아요. 또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과 멋있는 남자가 많아요. 또 재미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이 많고 맛있는 게 많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세상은 경이로운 세상이에요.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잘 다스리라고, 잘 누리라고 하나님이 선물로 준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선물이 재앙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 그럴까요? 세상의 아름다움,
세상의 경이로움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경이로움은요, 그 경이로운 세상을 만든 어떤 일을 가리키는 표지판과 같아요. 예를 들면 미술관에 가서 작품을 쭉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죠. 와, 이 아름다운 작품을 누가 그렸을까? 이 작품을 누가 만들었을까? 예술 작품이 작가의 생각과 성품을 드러내듯이, 그의 인격을 드러내듯이, 그의 지혜를 드러내듯이 하나님은 세상이라는 작품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자연을 하나님의 일반 계시라고 말하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광대하시다, 무궁하시다, 지혜로우시다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이 창조한 이 세계를 가만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꽃 하나만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신비합니까? 특별히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온 하늘에 선포되고 있어요. 시편 8편의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이 이 말 이어서 고백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창조물들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면서 그것을 지으신 저 너머에 계신 위대한 창조주를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위대한 하나님을 선언한다면 우리 자연 창조물 하늘은 그 위대하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은 그의 아름다움과 지혜로움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뷰티, 이 미, 그리고 아름다움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존재해요. 투표해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저걸 아름답다고 하자. 누구나 태어나서 배우지 않아도 누구나 보면 아름답다, 또 누구나 보면 저건 추하다 하는 것들이 이미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아름다운 행동, 아름다운 가치,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는 말은, 그것이 원래부터 존재한다는 말은 그것이 우연히 저절로 생겨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연히 저절로 태어났다고, 생겨났다고 말하고 싶으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저 위대한 베토벤의 교향곡 운명은 수많은 잡음들 사이에서 저절로 우연히 태어났다라고 말해야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작품은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정성껏 밥을 해놨는데 애들이, 그걸 여러분의 자녀들이 먹으면서 이건 우연히 먹는 거야, 우연히 생긴 음식이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세상은 그것을 만드신 아름다운 하나님을, 아름다우신 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세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누리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그 이상의 것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인도에서 명품 고급 시계를 해변에서 발견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됩니까? 누가 여기 잃어버렸지? 이게 누구 거지? 그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아름답고 정교하고 위대한 세상을 보면서 누가 만드셨을까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로 하여금 그거 못 보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은 온통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빠져 살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예수님한테도 그랬어요. 예수님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사단이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다 보여주고 나서 나한테 절해라, 내가 다 주게. 여러분, 이게 사탄이에요. 다윗이 위대한 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의 위대한 점은 세상의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을 다 경험했던 사람이지만 그것에 매이지 않고 그 영혼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주목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다윗처럼 여기에 부를 누려본 분 계세요? 다윗처럼 위대한 권력을 누려본 분 계세요? 없죠. 여러분, 근데 세상의 경이로움은요, 눈을 떼게 못해요. 돈 맛을 보신 분들은 거기에 눈을 못 떼요. 마음의 눈을. 권력의 맛을 보신 분은 그 권력에 눈을 못 떼요. 세상의 것은 그래요. 근데 다윗의 위대한 점이 바로 거기 있어요. 세상의 경이로움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고 그 모든 경이로움을 누렸지만 자기의 영혼의 시선을 들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주목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눈을 뜨는 것, 그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구하는 것은 지혜를 구한 솔로몬의 간구보다 더 위대한 거예요. 세계의 평화와 통일과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번영과 축복은 그 자체로는 좋아 보여도 그것이 어떤 재앙으로 이어질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역사적으로 독일이 나치 치하에서 가장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인류의 재앙이 시작이 되었죠. 우리가 평화와 번영을 간구하기 이전에 반드시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인 줄로 믿습니다. 남북 통일도 통일 자체가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통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통일이야말로 진짜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붙들어야 될 사실, 그것은 세상의 아름다움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눈 떠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축복합니다. 온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눈 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은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책 중에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가장 위대한 가치를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셔도 돼요.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읽으신 성경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셨습니까? 말씀을 따라, 성경을 따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상상의 날개를 펴셔야 돼요. 영혼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 어떻게 아름다우신 분인가? 오늘 시간이 많지 않지만 3가지 정도 짧게 알아볼 거예요.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하신 모든 일, 그분의 행위가 아름다우세요. 그분의 창조가 아름답고, 그분의 구원이 아름답고, 그분의 심판이 아름다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하늘과 땅, 바람과 계절, 그리고 그 안에 가득한 모든 것이 놀랍도록 아름답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홍수 이전에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은 지금 없어요. 노아 홍수 때 다 사라지고 뒤죽박죽이 되고 쓰레기장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는 세상은 눈부시도록 아름다워요. 얼마나 대단한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까? 그래서요, 크리스찬들은 적어도 이런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살 만큼 살았어. 이건 거짓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살아도 더 살고 싶은 세상을,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거 아닙니다. 더 살고 싶은데 더 살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세상은 경이로운 세상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르는 모든 찬가의 영광은 우리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속이 아름다워요. 주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여러분, 이 한 가지만 봐도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자체를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어떤 의사가 누구든지 고칩니까? 어떤 갑부가 원하는 사람 누구든지 자기의 불을 나눠줍니까? 어떤 정치인이 모든 사람에게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평화와 만족을 줄 수 있습니까?
어떤 나라가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주권과 원하는 모든 시민권을 줄 수 있습니까? 세상에는 원하는 사람 모두에게 줄 수 있는 재물도 능력도 생명도 지혜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아름답고 신비한 우리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하심은 너무나 오묘하고 신비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연구하고 배우고 찬양하고 기뻐해야 되는 놀라운 구원의 아름다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어떤 사람이 구원 못하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어떤 사람이 구원 못하고 여기에 관심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신비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연구해야 돼요. 그 얼마나 놀라운지를 감탄해야 돼요. 그거를 누리는 것이 크리스찬이고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아름다워요. 또한 하나님은요, 심판마저도 아름답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사탄 때문에 벌벌 떨고 666과 그리고 붉은 용 때문에 벌벌 떠는 사람은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심판주로 오실 위대하고 당당하고 아름다우신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에서 유성 하나 떨어져도 장관이죠. 월식과 일식만 봐도 대단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날 거예요. 장엄하고 놀랍고 두렵고 감사하고 통쾌하고 기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연합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적에게는 뼈 아프고 치욕스럽고 무섭고 고통스러운 날일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위대한 승리의 날인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오시는 그 아름다운 날, 그 아름다운 승리에 반드시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습, 그의 형상이 아름다워요. 여러분, 인간이 왜 아름다운지 아세요? 왜 결혼하고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지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8편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처럼 신적 존재로 신비하게 놀라운 존재로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자다가 깨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여러분, 빛이 날 줄로 믿습니다. 빛이 나야 돼요. 그리고 빛이 나는데 못 보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겐 빛이 나요. 제가 전에 다니는 교회 그 예배를 마치고 스태프들이 모였는데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가만 들어보니까 누가 왔대요. 누가 왔는데 예배 드릴 때 다니엘 해니가 왔대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자기들이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광채를 봤어. 빛이 나. 연예인 보면요, 정말 뒷모습에서도 광채가 나요. 근데 사람이 낼 수 있는 이 광채랑 비교할 수 없는 광채와 영광스러운 빛이 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이사야 6장을 보면요, 그가 하나님의 계신 성전을 보는데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길고 치렁치렁한 옷을 입어서 그 옷이 하도 길어서 성전에 가득했다는 얘기인가요? 이것은요, 하나님 존재 안으로부터 나오는 영광스럽고 찬란한 빛에 대한 말이에요. 우리가 하얀 옷을 입었을 때 그 밝은 아침 햇살을 맞으면 눈부시잖아요. 그 빛이 눈에 가득하듯이 하나님 안으로부터 나오는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빛 때문에 내가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눈부신 빛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도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사도 야고보도 하나님을 위에 계신 빛들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빛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빛 자체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천국에 가면 해와 달의 비춤이 필요 없대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그리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어서 비추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 없대요. 할렐루야. 또 이 땅에서도요, 어떤 왕의 위엄은요, 그 왕 주위에 호위병, 그리고 근위대 혹은 호위 차량 보면요, 그 왕의 위용을 드러내죠. 하나님도 그 주변에 섬기는 생물, 특이한 생물 있어요. 그게 바로 천사들 중에 스랍 또는 그룹이라고 말하는 존재들이에요. 이사야서와 에스겔서를 보면 비교적 자세히 나오는데, 그들은 어떤 의장대나 호위병이 흉내낼 수 없는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네 생물이 각각 네 얼굴과 6날개를 달고 있어요. 두 날개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빛을 볼 수 없어서 눈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고, 그리고 두 날개로는 몸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하고 소리 높여서 찬양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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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찬양을 하는데요, 그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 같아요. 그리고 많은 군대의 함성과 같대요. 여러분, 이 스랍들은요, 이 그룹들은 우리가 마주 서 있기조차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창조물들이 주님 옆에 있어요. 또 하나님은 어디에 앉아 계시느냐?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보좌가 나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성전 그 가운데 하늘 보좌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좌에 앉으시는 이가 홍옥 같고 홍보석 같고 벽옥 같은 분이 앉아 계세요. 그리고 그 달무리 보셨습니까? 밤에 달무리처럼 그 보좌를 둘러서 녹보석같이 빛나는 무지개가 그 보좌를 둘러요. 그리고 그 보좌에는 번쩍번쩍 빛나는 번개와 같은 빛이 그 보좌에서 나와요. 그리고 또한 우레와 같은 큰 음성이 그 보좌에서 흘러나와요. 장엄한 광경이죠. 그리고 그 보좌 앞에 등불과 같은 7 영이 있고, 그리고 네 생물이 있고, 그리고 앞에는 그 주위에는 또 24개의 또 다른 특별한 이 자리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금면류관과 그리고 하얗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장로들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어요. 여러분, 이런 장엄한 곳이 천국이고, 이 위대한 곳에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번 듣고 지나갈 게 아니에요. 이것을 묵상하고 붙들고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지금도 그렇게 계신 존재하시는 분께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거기에 보좌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발에 끌리는 멋진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하고, 머리와 이 털은 양털처럼 그 흰 눈처럼 빛이 나고, 그리고 눈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그리고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과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그 얼굴은 힘있게 빛나는 해와 같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모습으로 존재하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감히 직접 볼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모습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 이 아름다우심을 주목하고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존재와 성품이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심오하고 아름다운 방식, 그런 양식으로 존재하세요. 그게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참 이해하기도 설명하기도 쉽지 않은 말이지만, 간단히 말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분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서로 깊은 사랑의 관계로 묶여 있고, 그리고 말할 수 없이 깊은 헌신으로 서로에게 헌신되어 있는 놀랍고 아름다운 존재 양식이에요. 바로 거기에서 사랑이, 그리고 성실이, 불변하심이, 공의가 흘러나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인간이 범접할 수 없고 가까이 봐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신 분이 계세요. 누구입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을 보거나 경험한 사람들은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멋진 분이셨어요. 여러분, 제자를 부르실 때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몰려오는 사람들 때문에 배를 빌리십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져서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나서 그리고 그 배의 주인이었던 시몬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깜짝 놀랐어요.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그러나 말씀을 의지해서 제가 순종합니다.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세상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그때 돌아와서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보통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야 맞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아까 당신이 들려준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감사한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이런 기적이 매일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 무슨 얘기일까요? 떠나라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드라마에 보면은요 이런 대사를 가끔 듣죠.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 싫어해요. 근데 공감은 돼요. 왜?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을 만났을 때는 내가 가까이에 갈 수 없는 듯한 마음을 느끼곤 해요. 작아지는 나,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만났을 때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딱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워서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떠나소서. 떠났습니까? 안 떠났어요. 딱 붙었어요. 졸졸 따라다녔어요. 떠나길 바라는 게 아니라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아름답고 놀라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뵙고 이런 고백을 하죠.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시작.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존재, 겁을 주는 존재, 벌받을 것 같은 그런 존재, 그런 모습이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분이셔서 내가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존재처럼 느껴졌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살아생전 예수님의 애제자였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도 요한이 그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는 보통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영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었대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보면요 은혜가 충만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을 보면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또 모범생 같은 강직한 이런 사람이 느껴져요. 근데 이 둘을 합쳐놨다는 거예요. 이 둘은 합쳐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두 가지 모습이 동시에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무한히 받아주실 것 같은, 무한히 나를 받아주실 것 같은 푸근하고 따뜻한 은혜스러움이 가득 있고, 동시에 내 안에 숨은 잡티 같은 죄악들도 다 일일이 드러낼 것 같은 냉철한 진리의 엄정함이 그분에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이 있다면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사람들 중에서도 지성과 감성의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는 분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너무나 지성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좀 딱딱해요. 가까이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감성으로만 또 똘똘 뭉치고 충만한 사람은 조금 해픈 듯해요. 이 두 가지가 다 절묘하게 조화를 맞춘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요. 만나고 싶어요. 친구 되고 싶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지성과 감성과 이 영성이 놀랍도록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인격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마다 이런 사람이 있구나, 사람이 이럴 수도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모습이겠구나 라는 충격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지만 또 하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산이죠.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는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봤어요. 그때 우리 아까 보았던 요한계시록의 모습처럼 변하셨어요. 새하얗게 힘이 있는 태양처럼 빛나고, 그리고 옷은 그 어떤 세제로도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광채가 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할까요? 뭐라고 고백했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삽시다. 여러분, 언뜻 들으면 정신 나간 소리 같아요. 근데 이것은 결코 정신 나간 얼간이의 소리가 아닙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본 사람이 많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가장 최고의 것을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얼간이 소리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뭔가에 빠져있는 사람은 그래요. 그 가치와 그 아름다움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고, 이것이 바로 다윗이 본문에서 고백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습니다. 거기서 주의 아름다움을 보고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자가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 해치웠다, 이런 성취감이 아니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선교지예요. 저는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잊을 수 없어요. 들은 것을.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두 손을 저한테 꼭 잡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나 진짜 하나님 만났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그분이 여기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선교 비전을 받고 선교사로 파송됐는데, 그럼 여기 새순교회 있을 땐 가짜 하나님 만났나요? 예?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러나 선교지에 가서 그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더 이상 어제의 은혜로 안 삽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나를 인도하세요. 여러분, 선교지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중국 지하교회, 가정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그것을 느꼈어요. 저는 그 전에 한국에서, 서울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가장 뜨겁고 가장 하나님 앞에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함을 느껴지는지 하나님의 임재를 그곳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야, 진짜 예배가 여기 있구나.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이 시드니가, 이 성전이, 우리의 예배가 훨씬 더 그럴듯한 멋진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그 선교지에서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것이 우리가 선교지에 열심히 나가야 될 이유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처럼 큰 보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처럼 아름다운 경험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처럼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무슨 돈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힘이 있어서 그렇게 헌신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볼 때, 바로 그때, 와, 이런 아름다움의 삶을 살고 싶다라는 헌신과 결단과 능력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평생에 주의 전에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또한 목숨을 걸고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이 되고, 또한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그 순간, 찬양을 통해서 천사의 찬양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다윗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런 고백을 해요. 3절에 27절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둘러싼 군대를 바라볼 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생각할 때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보았을 때 나에게서 두려움이 떠나고 담대함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주목하고 보았을 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이 담대함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일 교회 열심히 나오시면서 무엇을 구하십니까? 성도의 교제입니까? 그거 아름답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우리가 가장 간절히 구해야 할 한 가지 소원, 한 가지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아름다움에 눈 가리고 귀 막고 살겠어요? 여러분, 내가 저건 죽어도 안 봐야지, 그렇게 해서 안 보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광고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경험한 자랑들을 늘어놓잖아요. 어떻게 세상의 아름다움에 우리가 귀 막고 눈 막고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더 아름다운 것을 봐야 해요. 세상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진짜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 자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이 살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할 때 놀라운 변화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다른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변하는 순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윗처럼 높이 올라가도, 세상의 부와 권력을 경험해도, 낮게 내려가도, 온갖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담대함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그 한 가지 소원을 평생 가진 다윗처럼 사시기를, 그런 예배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